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요 알제소와 10마리여 초장에 소가 20마리여 양이 100마리며 그의 소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에셀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살았더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성경의 장소를 좀 살펴볼 장소는 딥사라는 곳입니다. 성경에 단 두 곳이 나오기 때문에요. 좀 굉장히 생소한 지명이기도 합니다. 딥사는 티푸사라는 이제 히브리 언어에서 나온 지명이고요. 가로지르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횡단하는 어떤 그런 요충지에 있었던 동네다 보니까 그냥 딥사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딥사라는 그 원형 티푸사의 원형이 파사흐라는 이제 동사에서 나온 건데 그것이 이제 뛰어넘다, 통과하다,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솔로몬 왕국 때에 최북단의 영역의 장소로 이 딥사를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그러니까 강을 건너기 직전의 나루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게 오늘날의 지형은 좀 이따 지도를 보시겠지만 전혀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서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좀 이뤄내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내긴 했는데 이 딥사가 어쨌든 솔로몬 왕국이 얼만큼 거대했는지를 이제 추정할 때 이 딥사라는 곳까지 북쪽으로 그러니까 시리아 땅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땅이니까 거기까지 영역을 확장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록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도를 좀 먼저 보여드리면 첫 번째 지도를 먼저 보여드리고 저 제일 위에 이제 점 3개가 있는데 가운데에 있는 것은 알레포라고 해서 여러분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 시리아 내전 이제 뉴스 보도를 들으면 다마스쿠스 수도와 이 알레포 이 두 도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 알레포라는 도시가 있고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파란 게 있는 것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스 강인데 그쪽에 있는 게 지금 딥사로 추정되고 있는 딥세라는 그런 동네 지역이고요. 그 위로 있는 곳이 이제 아이다라라는 그 고대 유적지가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여기까지도 딥사로 이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딥사가 이 성경에서 이제 두 번이 언급이 되는데요. 오늘 이제 저희가 살펴볼 이 딥사는 솔로몬 왕국의 경계가 되는 그 딥사고 열왕기하 15장 16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이 사건이 있는 딥사라는 곳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5장 16절인데요. 그때의 문하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굉장히 잔혹한 이야기인데 북이스라엘 왕 살룸을 죽이고 이제 반역을 해서 문하햄이 왕이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딥사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이게 쿠데타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딥사 주민을 잔인하게 학살을 합니다. 그곳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있었던 딥사라는 도시인데 이게 성경에는 딥사라고도 등장을 하지만 이 동네를 다른 명칭으로 답부아나 엔답부아라고 이제 똑같이 같은 그 동네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여기를 엔답부아 혹은 답부아라고 이야기하는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딥사라는 곳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살피려고 하는 이 딥사는 솔로몬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통합왕국이죠. 통합왕국의 저 북이스라엘 제일 위쪽에 있는 그 영역까지를
경계를 이제 얘기하는 그 땅의 딥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지도에서 조금 더 확대를 해 나가면요. 다음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요. 예, 조금 확대해서 이게 현재 시리아 지도인데 그 알레포라는 도시에서 이제 저쪽 파란 쪽이 이제 유프라테 강인데 그쪽으로 있는 추정지와 또 북쪽으로 있는 추정지 이렇게 두 곳입니다. 아이다라와 딥세라고 하는 그런 추정인데요. 좀 더 확대를 해서 한 장 더 보여드리면 예, 저 끝에 그리고 이렇게 이 정도 거리입니다. 이게 거리 감이 좀 안 오실 것 같아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거리를 좀 재봤습니다. 그래서 알레포라는 곳에서 여기가 이제 제2도시예요. 시리아 현재 시리아의 제일 큰 다마스쿠스 다음으로 이제 큰 도시인데 알레포에서 저기까지가 100km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100km면. 제가 그래서 100km 직선 거리로 100km를 제기동에서부터 직선 거리로 그 100km를 잡아봤더니 서산읍 거기까지가 100km 직선 거리로 그리고 세종시 초입에 남풍새 톨게이트까지가 100km입니다. 직선 거리로. 그러니까 상당히 좀 먼 거리죠. 먼 거리고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아이다라라는 곳은 알레포에서 35km 정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직선 거리로 35km면 어느 정도 될까요? 퀴즈를 한번. 예, 수지 비슷하게 나옵니다. 수지, 용인, 수원 시청역까지가 직선으로 제기동역에서 이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거리를 말씀드리냐면 이게 한 130km잖아요. 이 두 추정지가 예를 들어서 솔로몬 왕국 때 뭐 저희가 이제 보통 이스라엘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단에서 부엘세바를 딱 집어서 여기야 딱 해서 서울 그러면 서울이 뭐 저기 은평구도 있고 저기 강동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사실은 거리가 멀고 그게 이제 100km 정도 차이는 안 나지만 당시에 그냥 얼버무려 얘기할 때 남쪽으로는 애굽강까지라고 하거든요. 그 애굽강이 어디까지 흐르냐면 그 내륙안까지 흐르지는 않아요. 아라비아 반도까지 흐르지는 않으니까 그냥 거기 언저리라고 얘기를 해서 이 딥사를 얘기할 때 그냥 이 지역 전체, 이 알레포 지역 전체를 지금 이제 시리아 알레포 주인데 이 지역 전체를 얘기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 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어느 한 지점 포인트만 갖고 그 스판만 그 경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까지만 경계면 그 경계선이 거기까지만 삐죽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다라까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학자, 고고학자들의 이제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 130km 이 거리가 이게 경계선으로 좀 이어지는 그 북쪽 경계가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지도인데 예,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레바논이 있고 시리아까지 점령했다는 겁니다. 솔로몬과 다윗 왕국 때. 그래서 지금 성경 고고학자들이 얘기한 아까 딥세라는 그곳을 이제 추정을 해서 알레포까지를 경계로 잡은 건데 알레포 위로 방금 말씀 아이다라까지도 경계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서 야, 세긴 셌구나. 다윗이 세긴 셌는데 왜 레바논은 놔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레바논을 왜 놔뒀겠습니까? 예, 그렇죠. 친했습니다. 히람왕하고. 그래서 여기는 조공을 받고 협력 관계의 나라고 침공해서 빼앗지는 않았던 거죠. 그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에, 그러니까 다윗 때 이제 준비를 할 때 이 히람왕으로부터 레바논 백향목을 수입해 오죠. 그 뭐 공짜로 받은 건지 뭘 값을 했는지 뭐 그 의견이 분분한 것이 분명히 건네주고 건네받았거든요. 성경에서는요. 그게 이제 그 레바논 백향목 값이냐 아니면 이제 서로 뭐 침묵을 다지는 그런 정도냐. 좀 그런 이제 성경학자들은 또 깊이 들어가면 또 이제 힘들어지는 게 이게 뭐 값어치로는 다르다, 뭐 더 많은 걸 받았다, 뭐 이런 이제 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레바논은 이렇게 그때 당시에 온전했고 그 외에 이렇게 이곳까지는 다 침략을 해서 정복을 했는데 사실 요만큼이 아니고요. 그 이웃 나라들에겐 다 종국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점령은 이 정도만 한 거고 그 이웃 나라도 심지어 애굽으로부터까지도 조공을 받았던 것이 제 기록에 있죠. 다윗 왕국과 이 솔로몬 왕국은 실제로 그때 서남아시아 쪽에 완전히 패권 국가였다라는 것을 이제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성경의 이 배경이 되는 이런 그 넓은 땅,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의 가장 북단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지역을 다 뺏기긴 했지만 그 북단까지 경계가 되는 이곳. 그래서 이곳의 이름이
크세노폰이라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있어요. 기술자인데 역사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페르시아 내전에 용병으로 참가해서 군인으로서도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스파르타에 정착을 하면서 저술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 이 시리아 지역, 사마리아 시리아 이쪽 지역을 언급하는 가운데 이곳의 이름을 탑사쿠스라고 이제 지칭을 해요. 그래서 그곳이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 탑사쿠스라는 도시를 지칭을 하는데 이것이 전략적으로 그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탑사쿠시가 실제로 지금 이 알레포 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곳이 딥세로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 성경 성서 고고학자들의 이제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뭐 그 일부에는 뭐 유브라데스강 건너편까지도 영역이 확장돼서 그곳에 있는 마르카다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까지도 뭐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아직 근거가 좀 약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기술들 성경의 기록 말고도 많은 이제 역사 기록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곳에 좀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다음 첫 번째 사진 이제 표지판입니다. 딥시아프난이라고 발음을 한다고 그래요. 저도 구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도대체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지? 근데 딥시아프난이라고 하는데 이게 딥시라는 것이 딥시가 이제 그 마을 어떤 요런 요새 뭐 요런 뜻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아프난 요런 게 이제 좀 뭐 열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추정인데 그냥 그렇게 단어를 그래서 그냥 어떤 뭐 농작물이 풍성히 나는 그런 마을 정도로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가는 길에 있는 땅인데 여기를 이 지역 사람들은 지금 깔라딥세라고 불러요. 깔라딥세라고 부르는데 깔라딥세는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딥세의 요새 이제 깔라시 성체 요새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깔라딥세라고 해서 딥세 그러니까 그 지금 표현으로 하면 디브아의 요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정도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표지판을 따라서 가면 지금 현재 딥세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현재 그 해변가에 딥세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깔라딥세는 조금 달라요. 좌표도 다르고 그래서 좌표를 찍으면 바다 호수 한가운데 나옵니다. 섬처럼. 그래서 저희 동그라미가 있는 게 섬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이것도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 다음 사진이 저 섬이고요. 그리고 저걸 확대한 사진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그냥 여기까지만 제가 준비를 하고 그래 저 호수 한가운데 있는 그냥 섬 정도로 알려드리면 되겠다 했는데 한참 감사한 것이 우리 홍 권사님의 동생이 되신 홍순아 교수님이 배 타고 들어가셨더라고요. 배 타고 들어가서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은 살지 않고요. 이렇게 그냥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무슨 성체가 있고 요새가 있고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이게 역사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깔라딥세라고 하는 곳이 추정하는 그 거의 이제 정설로 추정하는 곳인데 저 파란색이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근데 유프라데스 강이 저쪽에서부터 기울어서 이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라크 뭐 바벨론까지 가는데 여기가 갑자기 좀 물의 양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저쪽 끝에. 폭이 넓어졌죠. 왜 넓어졌을까요? 제가 오늘 지금 이렇게 범람 비슷한데요. 댐을 만들었습니다. 댐을 만들어서 여기가 호수가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댐을 만들면 슬픈 일이 좀 벌어지긴 하잖아요. 제 친구가 영월인가 그 옆 언저리에 살던 친구가 서울 올라온 친구인데 자기 어릴 때 살던 동네가 없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수몰이 됐대.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잠기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보상받고 나와서 뭐 어디 2층 집 살았다고 뭐 되게 자랑을 했는데 그렇게 여기가 깔라디스가 수몰 지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솔로몬 시절에 이 딥사가 지금은 수몰 지역으로 거의 보는 것이 이제 정설입니다. 물론 이제 그 성체가 있었던 그 요새가 있었던 곳 정도를 이제 그 지역 이제 한 조그만 지역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경계가 되는 딥사는 여기 알레포 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 사실은 온당하죠. 근데 여기에 어쨌든 그 성체가 있었던 군사 요충지가 되었던 요곳은 이제 물에 잠긴 것이 확인됐고 현재는 독일의 발굴팀이 지금도 2025년 현재도 발굴 중에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댐이 1968년에서 73년까지 건설이 됐고요. 그래서 댐이 만약 타부가 댐이라고 하는데 뭐 그냥 일명 유프라데스 댐이라고도 하고 그 시리아 사람들은 혁명 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는 호칭이 좀 다르긴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호수가 생겼는데 이 호수 이름이 아사드 호수입니다. 아사드 호수 안에 잠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그냥 끝을 내야 되겠다. 우리가 오늘 성경의 장소는 물에 잠겼습니다. 더 볼 거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사진이 이제 댐인데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게 아마 반대편 쪽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댐 저쪽이 수몰 지역이고 이쪽이 이제 하류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그냥 이걸로 끝이어야 되나 생각하는데 성서 고고학자들도 되게 집착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깔라팁세라는 곳에 있는 성체를 안에서 들어가서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잠겨 있으니 그래서 제대로 발굴 작업이 잘 안 되겠죠. 뭐 독일이 되게 발굴팀이 기술이 좋아서 뭐 많은 발굴의 어떤 뭐 그런 성과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떤 성체와 그 요새와 비슷한 것이 이 알레포 지역에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서 이제 찾아낸 것 그것이 아인다라라는 곳입니다. 이 아인다라는 아까 알레포 위에 있는 그 도시인데 거기에 이런 성체가 발굴이 됩니다. 보여주시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건 이제 성체 겸 성전에 가까운 그러니까 종교 신전 겸 어떤 성의 요새로 이제 보이는 그런 곳이 발굴이 됐어요. 딱 봐도 좀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긴 자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각종 이제 신상들이랑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그리고 어떤 터들도 있고요. 주거했던 그 흔적들도 있고 다음 보여주시면 이제 제단의 흔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동물 형상을 하는 석상이죠. 그리고 그 다음 게 좀 의미가 좀 있는데요. 날개 달린 동물입니다. 사자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이스라엘 구약에 있던 어떤 상징물에도 비슷한 것들이 좀 등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어떤 그 종교들이 좀 약간 혼합형 양상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왜 우리 이제 여호와 성전에도 그룹이 있잖아요. 날개를 덮은 물론 그건 동물 형상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것들이 좀 비슷한 그런 어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솔로몬의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을 그리고 이제 깔라팁스에 있는 어떤 요새들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는 성터라는 겁니다. 이곳이 이제 아인다라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는 그냥 고대 유적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도 이제 수몰된 건 아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인다라 템플이라고 했는데요. Before the bombing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After the bombing입니다. 폭격 전과입니다. 시리아가 내전 중이잖아요. 시리아 내전에 2012년인가 14년에 알레포에서 큰 전투가 이제 벌어집니다. 반군하고 정부군이 해서 그래서 많은 폭격들이 벌어지면서 그 알레포 지역 전체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 그때 여기도 폭격을 당해서 이렇게 아래 사진처럼. 그러니까 이게 좀 논란이 있는 게 사람이 거주하는 데도 아니고 군이 주둔하는 곳도 아닌데 저렇게 한 것을 봐서 이제 반군은 약간 IS 계열이잖아요. 그 반군들이 좀 우상이라고 걔네들 입장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 많이 이제 불상도 이제 파괴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의도하고 이런 어떤 고대 유적들을 파괴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두 곳 어떤 유적지로서의 두 곳 그 깔라팁세하고 이 아인다라라는 곳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은 여기 이제 폭격을 당하니까 더 연구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냥 연구가 중단되는 게 아니고요. 알레포 주 안에 주도가 되는 알레포시, 그러니까 이 시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이곳에 좀 의미 있는 그 유네스코 문화 거기에 등재가 돼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도 이제 성서 고고학자들은 비교해서 연구를 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그곳 사진을 보여드리면 먼저 이제 알레포시입니다.
알레포 시내고요. 여기 뭐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뭐 적은 도시는 아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시내 부분입니다. 근데 이 동네에 좀 독특한 것이 하는데 구도심에 뭐 지붕 형태가 이렇게 그 도심 형태에 좀 특이할 만한 한 구조물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도심 안에 뭔가가 있어요. 축대가 높이 쌓여져 있고 우리는 이제 성이 온전하게 이렇게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제 고궁 정도만 있고 이제 뭐 어떤 전투의 어떤 의미로서의 성이 남한산성도 가봐도 뭐 그렇게 크게 남은 건 없는데 요게 이제 성체라고 이제 부르기인데 이제 성과 요새를 합친 게 이제 성체인데 그 성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가치가 굉장히 커서 이제 연구의 대상이 되고요. 많은 연구들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곳에서 바라본 것이고 좀 항공 사진으로 찍은 것이 보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생각보다 웅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리아 이제 북부 이 알레포라는 구시가지 중심에 있는 이제 성체인데 이게 역사로 치면은 이 지역이 한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이런 군사 도시화돼 있다는 알레포 지역 전체가 알레포시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어떤 성체들이 좀 발달을 했는데 저 뚝방이나 이렇게 높이 올라간 그 토목 작업은 기원전 3000년 전부터 했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그 벽우 돌로 지어진 그 구조물들은 뭐 기원전 3000년 전의 시대 건 아니고요. 아이유브 술탄 시대, 그러니까 이슬람 왕조죠. 로마 비잔틴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슬람 왕조가 계속해서 이제 그 시리아 지역을 점령을 하는데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칼리파 왕조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파티마 왕조 뭐 몇 개는 들어본 셀주크 제국 그다음에 이제 아이유브 왕조가 살짝 이제 지나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망쿠르와 그다음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곳을 이제 그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 왕조들이 지나가는 그때에 아이유브라는 왕조 술탄 그 시대에 이 성벽은 지어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쨌든 터는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이제 그거는 뭐 정설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성체들을 솔로몬 시절에도 요 지역에 분명히 이제 그 어떤 군사적인 목적으로 지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그 수장됐던 그 지역도 깔렙디스에도 그런 어떤 이런 성체들이 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국이 어마어마한 부강한 나라였다라는 거를 좀 이제 그걸로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보는 거죠. 그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틴 지역에 솔로몬이나 다윗 왕국의 흔적은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그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긴 게 없는 것처럼 아예 싹 흔적이 없습니다. 진짜 없고 솔로몬과 다윗 왕국의 위상을 오히려 찾는 것은 그 점령 지역에 있었던 그래서 그 시절에 이러한 것들을 이런 구조체 이런 성체를 지었겠구나라는 추정을 봤을 때 그 나라의 힘과 국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 군사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좀 추정하는 게 성서 고고학자들의 제 발굴 작업을 갖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성서 고고학자들 일각에서는 이 정도 성체 정도는 뭐 수십 개 지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국에서 그 정도의 토목공사. 오늘 뭐 본문에도 나오지만 30 그 고르라고 하죠. 30고르를 하루 쓴 이제 밀가루 양이 이게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전 국민이 먹은 게 30고르가 아니라 솔로몬 왕궁의 그 어떻게 보면 식솔들이죠. 거기서 가는 밀가루가 30고르, 거친 밀가루가 60고르라는 겁니다. 30고르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게 호멜하고 같은 단위거든요. 고르가. 그럼 한 호멜 한 고르는 180리터 내지 200리터, 뭐 220리터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대충 한 200리터라고 잡으면 30고르면 6,000리터입니다. 하루에 고운 밀가루를 6,000리터를 사용할 정도로 음식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가 있었던 거니까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세계의 부가 뭐 강물이 바다에 흘러드는 것처럼 흘러 들어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정도로 솔로몬이 누렸던 건 저희가 성경에서 뭐 한두 줄로 할 정도의 그 부강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 지금까지도 이 역사의 아무리 큰 강대국이라도 솔로몬 시절에 누렸던 것만큼의 그 부강함을 누리지 못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국력이 있었던 곳이라면 이 뭐 알레포 성체 같은 정도 이런 뭐 군사는
군사력은 충분히 그때 당시에 이제 발휘 그 토목 공사를 충분히 했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하는 것이 이제 그 성서 고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알레포가 좀 참고로 요거는 이제 다른 얘기인데 사진을 다음 보여주시면 이제 내전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내전을 저희들이 뭐 세계 전쟁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게 연합뉴스에 나온 그 종군 기자가 찍은 사진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음 사진이 폭격된 현재 상태. 그래서 뭐 재건은 지금 꿈도 못 꾸고 계속해서 지금 전쟁의 피해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 그런 전쟁과 더불어 이건 폭격이 아니고요, 지진입니다. 시리아 그때 트르키에 시리아 지진이 있었잖아요, 2023년에. 그때 당시의 피해가 아직도 이건 2025년도 사진인데 아직도 이게 적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시리아 내전은 2011년 3월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2011년이니까 지금 벌써 10년이 훨씬 더 4, 5년 돼가고 있는데 아사드 정권을 이제 밀어내겠다고 이제 반군들이 이제 봉기를 한 게 2011년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2024년 12월에 이 아사드가 망명을 했죠. 러시아로 망명을 해서 이제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얘네들의 조직 이름이 HTS라고 해요. 그래서 시리아 뭐 해방기구인가, 시리아 뭐 해방위원회인가 이렇게 하는. 근데 얘네들이 사실은 그 IS 계열의,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IS 세력의 그 뭐라고 지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HTS의 제일 핵심적인 조직이 알루스라라는 그 조직이 중심인데, 이 알루스라는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알카에다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계속 이슬람 그 무장 세력인데 이 세력이 중심이 된 HTS가 이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서방에서는 걱정인 거죠. 미국하고 영국 또 EU는 아직도 이 HTS를 테러 조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정권을 잡아서 대통령 취임을 했고 2025년도에 3월에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국가로 인정이 돼야 되냐 이제 그런 논란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어떤 결론이 하나도 안 난. 근데 이 반군에 또 반군이 있습니다. 정부군과는 다른 반군의 반군이 있고, 러시아는 호시탐탐 정부군을 지원했었고요. 러시아는 그래서 계속해서 다시 원래 그 아사드 정부군이 재탈환을 하는 것을 또 러시아는 또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고요. 또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도 개입을 언제든지 하려고 하고, 미군은 실제 지금 주둔하고 있고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바로 옆 나라다 보니까 이 난민들이 다 튀르키예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안쪽에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이제 같이 이제 싸우지 않게끔 협정을 하는 어떤 회의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어떤 피해도 피해인데 이곳에 어쨌든 난민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이 난민들이 뭐 몇 천만, 2,300만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뭐 방법이 없는 현재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2023년 2월에 또 지진까지 일어나서 뭐 이게 뭐 최소 17만 명 이상의 그 사망자가 있다라고 이제 현재 이제 보고는 통계는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쟁도 있고 게다가 이제 겨울에 지진까지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정말 생지옥과 같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리아가 저희는 이제 먼 곳에서 이제 기사로만 듣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냥 하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기록이 된 역사에서 네 번째로 큰 지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강도가 큰 게 아니라 피해 규모가 네 번째로 큰. 그러니까 역사에서 기록에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그러니까 현대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근대에 들어와서는 가장 큰 지진이라고 이제 보기도 합니다. 여러 이 상황들을 보면서 그냥 여기만 딱 장소와 사건과 그것만 딱 하면 좋은데, 그냥 시리아 내전이 계속 이거를 조사하는 동안에 계속 관계가 되는 거예요. 뭐 유적도 파괴가 되고, 뭐 이것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이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 또 지진 피해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좀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있지 않아야 되니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전체적인 거 다 보면서 솔로몬 왕국이 참 대단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뭐 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그냥 솔로몬 시절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다가
20절 이게 4장을 이제 그래서 이제 눈여겨 보게 된 겁니다. 열왕기 4장에 20절 말씀인데요. 4장 20절 말씀을 띄워드리면 이거 좀 띄워주시죠. 4장 20절.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니.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실 것이 풍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은 이걸 좀 잘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이제 요거까지 문맥이 조금은 다르게 읽어드리면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잘 지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원어를 잘 어순에 맞게 잘 번역한 저기기도 합니다. 그 본문의 어떤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졌지만 그래도 먹고 마시는 게 전혀 부족하지 않아. 그런 나라였어라는 것을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왜 표현을 하필이면 바닷가의 모래알이라고 열왕기 기자가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이제 끌어온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제 끌어온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열왕기 기자가 뭐 이제 포로기에 이제 아무래도 쓰여졌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 열왕기 기자가 이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래서 백성들을 위로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 표현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정말 그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셔서 이 솔로몬 왕국이 정말 강성해졌다라는 겁니다.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뿐만 아니라 인근의 모든 지역 그리고 애굽까지도 그 경계까지도 영토를 점령하고 또 심지어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로부터 종용을 받는 명실상부한 이 시대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받은 이 복이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전 세계의 명성이 퍼질 정도로 대단했던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가 가졌던 지혜,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능력적인 부분도 정말 탁월한 이전에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또 하나님이 부의 어떤 물질의 풍요함도 주셨고, 또 심지어 영토까지도 하나님께서 더불어 이렇게 허락하셨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 주신 것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근데 이 솔로몬을 보면서 저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을까? 이게 그러면 우리에게도 스스로 질문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 복을 주셨을까? 예전에 그 영화 설교를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그 반지의 제왕을 잠깐 보고서 이제 영화 설교를 한다고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핵심 주제는 그겁니다. 그 절대 반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반지가 갑자기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나한테 이게 주어진 거죠. 이 반지가 왜 나한테 왔을까? 이게 그 모든 영화에 사실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저희가 오늘 살아갈 때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솔로몬처럼 이렇게 많은 것을 주지는 않으시겠지만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았다. 그러면 이게 왜 소위 말하는 복이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이게 왜 나한테 왔을까라는 것을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바른 대답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 그렇게 잘했어요. 그 지혜를 주신 것과 이 부강함을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긴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요, 첫 번째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뭐 복을 받은 사람 복 누리라고 주신 거니까 그건 맞죠. 근데 복을 누리면서 누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목적은 그 복을 누리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복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조건을 붙이십니다. 그게 열왕기상 3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네가 내 길, 여호와의 길을, 여호와의 법도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내가 이 많은 복을 줄 테니 그걸 가지고 너 바른 길 걸어라.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을 누리는 것만큼 그 복을 하나님 뜻 안에서 관리, 지켜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이유에 맞는, 그 목적에 맞는 그 방향으로 그 복을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그 솔로몬이 복을 받을 때의 모습은 우리가 잘 기억하죠. 나는 작은 아이 같습니다 고백하면서 선악을 분별해 이 백성을 판단할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다른 복을 구하지 않았는데 그걸 구했다고 하나님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만큼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해갔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솔로몬을 성경에서 보면서 계속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복, 정말 우리 사진에서 보셨듯이 그 넓은 영토와 어마어마한 성체까지도 지을 수 있는 그 부강함을 가졌던 솔로몬이 왜 그 복을 지키지 못하게 됐을까? 왜 그가 실패했을까?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 실패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열왕기상 11장 9절에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인데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성경은 그의 마음이 돌아섰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까지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큼 그가 하나님을 떠난 거는 확실한 거예요. 이건 이제 팩트입니다. 그 솔로몬이 실제로 하나님을 그렇게 떠났고 하나님은 이거 오해겠지. 그게 아니라 진짜 떠났기 때문에 진노하셨어요. 그럼 그 원인이 뭐냐? 왜 그렇게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냐? 열왕기상 11장 2절에 3절. 그 이전에 9절 이전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냥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두고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왕의 마음이 돌아서게 됐다는 거죠. 왜 그러면 많은 여인을 후궁으로 들였을까? 그거는 너무도 명백하죠. 그냥 주변 국가들과 외교를 한 겁니다. 그 국가들과 외교적인, 이 혼인을 통한 외교적인,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외교술로 이렇게 이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탐탁치 않게 보신 거죠. 11장 10절에서 11절을 좀 다시 읽어드리면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는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국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칙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 정신인, 당시의 여러 나라의 왕들이 했던 것처럼 여러 나라와 어떤 외교를 맺고 화친을 맺고 그러한 어떤 자기의 판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힘을 사용을 합니다. 조공을 받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누르고 가지고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많은 그 부강함을 가지고 그들을 억압하고 혹은 그들을 제압하면서 그들과 외교적인 친분을, 화친을 맺고 거기서 후궁을 드리고 그러면서 혼인관계로 형제의 나라가 되고, 이런 식의 자기 어떤 탁월한 자기의 계산이겠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일들을 진행해 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사용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떤 외교나 무역이나 군사력 이런 것, 인간적인 방법에 더 의존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가 다스린 땅, 그가 세운 성전, 그가 모은 금, 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는 점점 잊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복이 너무 컸기에, 그래서 그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 복이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된 그런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그 복 자체보다 그 복을 받은 그 마음이 어떤가에 더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죠. 그 복을 받은 사람이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 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그 복은 그에게 정말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그에게 시험거리, 어떻게 보면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솔로몬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 시선을 이제 오늘 우리의 삶, 나의 삶으로 좀 돌려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가,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좀 물질적인 복일 수도 있고요, 우리 일상의 평안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어떤 삶의 안정이나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나 우리에게 주신 은사, 또 재능,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수많은 복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도 자주, 너무도 종종 그 복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정말 까먹고,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주셨다기보다 사실 맡기신 것인데, 이 맡긴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것을 책임져야 하는지, 그 청지기의 자세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복은요,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수단, 하나님이 살피라고 주신 우리 주변의 생명들, 우리 이웃을 섬기는 수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내 건강을, 내 시간을, 내 평안을, 내게 주신 물질을, 내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태도를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먼저는 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 평생 감사라는 책 제가 요즘 얼마 전에 보고서 이거 좀 청년들하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감사라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책에 의하면 이게 그냥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지만 이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더 풍성해진다라는 겁니다. 계속 감사할 것을 찾고 하루에 적어도 3가지, 5가지를 내가 자기 전에 꼭 적어보는 거예요. 그런 정말 의도적으로라도 이 감사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자세,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산다, 듣는 것도 싫고 묵상하는 것도 싫고 그냥 무관하게 산다, 그러면 절대 우리 마음에 그 감사함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입술에 고백을 드리며 그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복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여타의 많은 사람과 솔로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복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면. 주신 복으로 인해서 나도 기뻐요. 사실 저도 기쁘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기쁩니다. 기쁘지만 그 복을 정말 바르게 사용하고 쓰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염두 속에 늘 질문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되뇌이고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은, 이 복을 쓰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건강을 내가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재능을 내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내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라는 질문을 매 순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넉넉함을 주셔서 풍성함을 주셨는데 그냥 놀러만 다니는데 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럼 써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럼 딱 끊으라는 겁니다. 그럼 돌이키라는 거죠.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네. 막 화가 나죠. 아들을 보면 화가 나요. 좀 병이 걸린 것 같아. 아들만 보면 화가 나. 그래서 이 화나는 열정, 이 에너지가 이 아들에게 화내는데 쓰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기뻐하시면 화를 내죠. 근데 아니다 그러면 걷어들여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스스로에게 우리의 염도 속에 매 순간순간 질문되어야 하는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그냥 우리에게 건네주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그 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정말 경고로 삼아야 되고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보다는 작은 복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솔로몬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진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선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는 거룩한 삶을 사는 청지기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내게 주신 많은 것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계수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를, 그 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다시 사용할까 고민하고 질문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